오늘은 전주 초층교회 섬김의 날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님들과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배의 순서를 진행하니 참고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구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신신학대학원 교직원과 학생, 저희 초청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목회의 사명자로 부르시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첫사랑의 은혜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학의 길과 소명의 길을 깊이 새기며 미근하지 않고 열정과 뜨거움으로 항상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배움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기도에 무릎을 쉬지 않는 충성된 영적 선교사와 목사들로 양육되며 시온의 태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는 종신의 교훈의 가슴에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말씀과 기도로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타고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신학생들이 손에 들린 작은 도구일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릴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도구로 귀히 사용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목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목회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지혜의 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타고난 능력과 지도력을 주셔서 모든 장벽을 주와 함께 뛰어넘게 하옵소서.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어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충직한 선교사와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곳 종신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학문을 지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사역에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교수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맡겨진 사역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은 우리 박중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조명하여 주시어서 감격과 감동의 예배로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복된 선교사 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주 초청교회와 함께하는 예배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순서를 맡으신 분 외에 성도분들이 한 50분 정도 같이 오셨습니다. 총신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광고 좀 드리고 이어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는 대로 전주 초청교회에서 학교에게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축도가 마친 후에 잠시 자리를 앉아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전주 초청교회에서 원우분들, 교직원분들 모두를 섬겨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초청교회 이정두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전주 초청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중원 목사님께서 위기라 말하면 귀해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우리 귀한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교회 이름이 초청교회입니다. 오시는 분들 다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또 저와 같이 또 새벽부터 준비해서 아침 8시 출발해서 양지 캠퍼스에 왔습니다. 우리 귀한 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대표로 오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 총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분들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도 하고 애국 군대가 뒤에서 600여 병거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를 봐도 앞을 봐도 갈 곳이 없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하죠. 그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큰 그 두려움을 보고 두려움의 대상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르짖음 역시도 문맥을 따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신세 한탄과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 분노, 불평이 아마 섞여 있는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뒤에 있는 그 애국 군대를 보고 앞에 있는 두려운 바다를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었고,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불신앙이 되었고, 불평과 분노가 되었죠. 그래서 이들의 감정의 두려움의 반응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앞장섰던 모세를 향한 그런 강한 분노로 두려움이 표출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와 같이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제 감정의 두려움이 행함으로, 불만으로, 분노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하는 말은 악담이고 비방이고 비난이고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넘기는 책임의 전가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배은망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한탄을 할 뿐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탄하고 불평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불평과 불만,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긍정적인 반응을 아마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모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모르는 본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앞뒤가 막혀 있는 이 상황, 제가 왜 이 상황, 이 본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가? 한국교회 현실을 함께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쇠퇴에 대한 책을 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이라는 그 대표님이 그 책의 서두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과거 한국교회의 영적 중심이자 공동체 기반이었던 교회는 최근 들어 특히 코로나 이후 다수의 교회가 예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 세대의 급격한 감소, 교인 수의 감소, 허리 세대인 30, 40 세대의 이탈, 재정의 축소, 헌신자의 감소, 피로의 누적 등 문제로 목회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목회자는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자이자 동시에 교회라는 조직의 리더로서 이 모든 변화와 위기를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신방과 행정, 설교와 예배, 교인의 돌봄과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교회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회자들의 무기력함과 고립감이 사회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금도 교회의 부흥은 가능한가? 이 책의 시작의 어떠한 문제 혹은 논점의 제기죠. 지금도 교회의 부흥은 가능한가? 대부분의 여기 학우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담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내용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더 치열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절벽,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않는 여러 질적인, 양적인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AI 등 우리에게 있어서 참 넘어가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들의 부모인 30, 40대 부모들이 교회 안에서 허리가 잘려나간 듯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교회는 인력난, 봉사자,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재정난에 점점 허덕일 것이다 하는 것이 앞으로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런 분위기가 은연중에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어쩌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지금 이 정도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도 이것도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것이 마치 전제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기까지 보고 그 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한국교회 현실이 어쩌면 비슷하게 치달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두려움에 널브러져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겠죠. 여기에서 부르신 모세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다른 분위기,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수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는 다른 분위기에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때에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쓰임받아야 될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선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와 같은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선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말 신앙의 리더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도 내 진로, 내 미래, 내가 맡은 부서, 내 사역 생각하면 어쩌면 할 수 있다, 내가 해봤다, 열매가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도 어쩌면 더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이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 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백성들이 여기에 진을 칠 것이고 바다가 가로막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서 올 것이다,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그 너희들을 쫓아오는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으로 보니까 진짜 애굽의 그 병거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두렵고 떨리고 죽을 위기, 진퇴양난, 사면초가였지만 모세의 눈은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담대함의 비결, 모세의 이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그 불꽃처럼 임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불꽃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백성들에게 정말 조롱을 받을 때, 자기 앞길이 막혀 있을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오늘 이 홍해바다 앞에서도 애굽의 군대들이 다가오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영광이 되게 하리라. 영광을 네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목회자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점이라는 거죠. 지금 위기라고 말하지만 위기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뒤가 막혀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신다면 성도들이 요동하고 세상이 움직이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길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안에 거하는 그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전도도 안 돼요. 요즘에 그 일이 있는 이유, 학교 앞에 전도하면 오히려 쫓겨나기 일쑤고요. 젊은 사람들 한 명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위기예요. 한국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다 이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위기 가운데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그 길이 보이는 사람, 없다고 하고 아무것도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길을 보고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그에게는 요동하는 세상에서 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위기라는 시대,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너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해봤자 소용없다, 다 해봤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이고 긍정이고 회복이고 치유이고 새로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붙들린 사람,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것에 정말 내 영혼이 완전히 주의 능력 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안 된다는 시대에 위기라 들려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것이 기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미래의 대안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것을 참 많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이고 두려움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반응은, 말씀이 없으면 당연한 반응은 두려움이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도리어 저들이 우리의 먹이, 밥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우리의 자기의 연민을 일으키는 얘기,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야, 너 진짜 안 됐다.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참 앞으로 너 목회가 밝을 것 같냐, 어두울 것 같냐, 네 목회가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야, 너 어쩌다 이렇게 붙들려 여기까지 왔냐, 이런 얘기를 세상이 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주목해 봅시다. 요즘 힘들다 하지만 지금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6.25 등등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지나온 길은 훨씬 더 힘들었고,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를 외칠 때 더 큰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일함과 변질됨과 무기력과 매너리즘에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더 좋은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다 망해야 되죠. 그렇지만 코로나 때 부흥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위기가 오니까 그들의 영적인 진가가 그 위기 중에 빛을 발휘했습니다. 성도들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고 진짜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울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없는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있지만 없는 사람 같았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할지언정, 용사라고 할지언정 거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옳거니 바로 너와 같은 사람을 기다렸고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하시며, 왕이 아닌, 용사가 아닌 소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위기다 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더욱 빛이 났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진짜 승부는 말씀으로 납니다.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그 말씀의 선포에 힘이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면 된다. 여러분, 말씀 빼고 예화도 붙이고 뭐도 하고 도입도 하고 서론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진짜 성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영혼을 깨워요. 좋은 예화가 아니고, 좋은 언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저 목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대로 산다, 저의 삶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저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의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참 이렇게 물도 엎지르려고 하고 참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집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를 지금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요 한 50분 합니다. 요즘 시대에 50분 설교하고 예배 시간까지 다 하면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지루해서 도망갔겠죠. 이야, 못 들어주겠다. 어떻게 10분도 지겨운 설교를 50분이나 듣나. 물론 저도 좀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고 교회로 오고 있어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그래도 40-50분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너무 새벽 시간이 아깝습니다, 목사님 한 2시간씩 좀 설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겉핥기가 아니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진짜 이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말씀 앞에 씨름하여 정말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은 변화가 되고 말씀에 반응하고, 죽은 영혼들은 살아나고, 약한 영혼들은 힘을 얻고, 병든 영혼들은 치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번 주 지난주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많이 오는 거예요. 매일 400여 명의 성도들이
주중에 새벽 예배에 참여했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아이들, 가족들. 제목이 뭐였느냐? 확신 있게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했어요. 확신 있게, 주제가 확신 있게 굳게 서라예요. 확신 있게 5일 동안 뜨겁게 말씀의 집회를 하고, 저희는요 금요 철야합니다. 금요 철야 때 찬양과 기도 1시간 반 하고 설교 1시간 합니다. 9시에 시작해서 11시 반 정도 마치면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해요. 안 될 것 같죠? 기도의 자리가 있어서 더 지루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들을 찾는 것 이상으로 귀한 성도는 좋은 목자를 찾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것인가?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목양해 줄 수 있는 그분, 진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그러한 목자, 그러한 목사 어디 있냐? 성도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제가 부임한 지 3년째인데 3년째 이상 계속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등록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200명, 300명 등록하니까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이번 주 등록하신 분들까지 봤더니 98명. 이번에는 100명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말씀 때문에 왔고요, 기도하는 교회라 찾아왔습니다. 새가족들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는 것이 목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영원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가 이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신앙의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능력으로 드러나려면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건 뭡니까? 기도가 붙어야 돼요. 말씀에 기도가 붙으면 불이 일어나고 그 불이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악한 것은 태우기도 하고 쫓기도 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고 진짜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전능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앞뒤가 막혀있고 사면이 막혀있다, 사람들이 다 위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위기라 말하여도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여서 기회라 말하고 기회를 붙들고 기회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내는 이 시대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아름답게 섬기고 후원하며 기도한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대, 위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회라 여기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총신 신대원 귀한 학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부서와 사역, 그리고 모든 앞날 위에 이들을 위해 쓰시고 지도하시는 귀하신 교수님들과 모든 교직원 위에 함께한 믿음의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전주 초청교회에서 저희 신학대학원에게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학대학원 원장이신 강웅산 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평안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